안녕하십니까. 돌하리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저희들 제11강이죠. 여기 이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우리 기독교계에는요, 삼일체 하나님, 그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기독 신조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삼일체 중에서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인격 중에서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걸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이게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다음에 또 24절까지.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의 모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 우리 주의 종들이 이 성령의 열매가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또한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 은사를 공유하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성령의 열매와 성령 은사를 공유하자는 거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지 말고 두 가지를 공유하자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도 필요하고 성령의 은사도 필요해요. 근데 다분히 성령의 열매 쪽으로만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을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이렇게 열려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 그 결정체니까, 결정체.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서는요, 이 성령의 열매 쪽으로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편중되게끔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이렇게 전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가 있는데 말씀을 위주로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은사를 위주로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는 좀 다른 것 같죠. 근데 그건 하나예요. 각각 다르게 하게 보이지. 근데 그걸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성령의 열매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긍정적인 부분은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그 열매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벌써 성령의 열매 중에서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그게 풍성하게 열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은요, 이 열매를 추구하면은 좀 희생적인 삶이 될 수 있어요. 또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사람이 그리고 성결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결, 성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런 긍정적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육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영이 속사람이 고집나서 우리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령의 열매의 이 부분에 또 부정적인 건 뭐냐면요. 말씀으로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영이 묻어져요. 경직된다는 거예요. 경직돼. 말씀으로만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서의 단점은 뭔가 하면요. 영이 묻어져서 영분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성령 은사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그리고 율법화되기가 쉽다는 거죠. 말씀으로만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는요, 뭔가 이렇게 학문적, 신학적 그런 것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머리가 이렇게 잘 발달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으로 인해서 말씀을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이제 실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직되어야 마련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은사는요, 성령 은사, 자, 은사로 넘어갑니다. 은사의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이 믿음. 여기서 키워드는 믿음이에요. 성령 은사는요. 체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영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자기 몸에 임하니까 이게 자기 육체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런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쪽에 있는 분들은 좀 이성적이지만 성령 은사 쪽에 있는 분들은 좀 감성적이에요. 여성 목사님들이 이런 은사를 많이 받죠. 감성적이니까 여자분들이 감성적이고 남자분들은 좀 이성적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의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요, 좀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미성숙된 부분이 참 많이 보여요. 은사는 그렇잖아요. 이기적이죠. 열매와 달리 열매는 희생적이지만 은사는 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달라고 막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 은사는 도구예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도구예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연장이에요. 그 도구나 연장이 결코 그 열매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두 부분을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공유.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해줘야 되고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이분들이 성령 은사를 받은 분들이 너무 이렇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가 열리질 않아요. 그럼 이거 은사를 크게 받아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께 갔을 때 뭘 내놓겠습니까? 그 내놓는 거는 그 은사 받은 연장을 내놓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사라는 것은 마치 그겁니다. 은사라는 것은 마치 괭이나 삽이나 꽃괭이 같은 그 연장이에요. 주님이 일을 하라고 주신 연장입니다. 그 연장을 가지고 천국 가서 주님에게 그 연장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천국에 갔을 때 궁극적으로 내놓을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 그분도 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똑같은 사도 바울 그분이 똑같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똑같은 분이 두 개를 다 얘기했는데 왜 이걸 우리가 이 취사성생합니까? 그건 아니죠. 똑같은 일을 했으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공유해야 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분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배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이 여기 은사 받은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정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신비적인 측면이 있으면은 그냥 2단, 3단 하는데 2단, 3단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정죄하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세요. 이 성령 은사 이 부분에서는 신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3차원의 우리가 3차원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4차원적인 생각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내용을 보세요. 구약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구약의 내용이 이야기가 황당한 이야기가 많아요. 황당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판타지 같은 소설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게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사실. 실수도 있었던 사실. 팩트라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기사를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정말 2단, 3단, 정말 2단은 누굽니까? 신천지가 2단이지. 통일교,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여호와의 증인. 그런 사람들이 2단이지.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는다고 2단이 되겠습니까? 20, 30년만 하더라도 귀신 쫓으면 2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그럼 귀신 쫓으면 2단이라고 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귀신을 다 쫓고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도 그러면 2단입니까? 2000년 전에도 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보고 2단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귀신을 쫓고 막 그렇게 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주위에 정이 계시면 절대 함부로 2단, 3단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죠? 그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그런 구절을 얘기하면서 아무리 귀신을 쫓고 병자를 낫수고 뭐 큰 권능을 행하더라도 나중에 주님께 가면 주여 주여 하면은 난 넌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절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 구절을 가만히 보세요. 그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세 번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세 번 오잖아요. 그럼 제일 첫째 선지자 노릇하며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선지자지.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고 하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해당된다는 것이 그게 그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느 누구하고 어느 누구를 뭐 그거 한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러니까 내 자신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종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잘못하면 성령 해방죄가 된다니까요. 왜 가만히 계시면 될 텐데, 에? 이렇게 입을 이렇게 열어서 그렇게 성령 해방죄에 가깝게 그렇게 가십니까? 그건 너무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두 가지를 공유하자. 공유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만 전하는 걸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게 전도가 된다니까요. 제대로. 저희들 돌항아리 영성학교 저희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항아리 영성학교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실제로 자기가 또 체험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공유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를 드리고 공유해야 됩니다. 공유. 버릴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보세요. 성령의 열매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은 뱀 고치는 은사, 어떤 얘기 능력 행함, 뭐 어떤 얘기 연함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고도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 아니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추구하는 분들도 영들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자기 성령의 열매가 크게 열려 있는데 영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신천지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는 썩어버려요. 영들 분별함.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다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믿음의 은사, 믿음.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는 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 여기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믿음. 그러니까 이거 은사와 열매를 이렇게 접목을 해서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랑이지. 할렐루야. 자, 모두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잘 운용하면서 주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 귀하게 쓰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